의의 면류관,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하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어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면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면 최후의 추구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머리에 씌우고 싶은 면류관이지요. 면류관이라는 말이 크라운이에요. Do you understand what I said? 크라운. 면류관은 왕관 중에서 왕관입니다. 가장 화려한 왕관인데 평상시에 왕은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왕의 취임식이나 결혼식 혹은 특별한 행사했을 때에 이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면류관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이 1등 면류관인 고급 훈장을 받아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청렴결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되고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등 고급 훈장을 공무원이 받으려고 하면 참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명씩 이렇게 주기도 어려워요. 군인으로서 면류관이 1등 무거운 훈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알이 비어 쏟아지고 포태에 수없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초기같이 던져 혁혁한 무공을 세워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처럼 국민이 추앙하여 이 면류관을 준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면류관인 이 장안 어머니에서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장안 어머니의 그 상은 받는 분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장애자 자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참 장애자 그 아이를 눈물겨는 헌신으로 자녀를 끝까지 키워갑니다. 오늘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버리는 나오는 부모들이 많은 시대에 그래서 이런 장한 부모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면류관인 효자상이나 효녀상 받는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나는 그 효자, 효녀를 보면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부모의 손발이 되어서 부모를 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에 효자, 효녀를 찾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처럼 각 분야에서 면류관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가장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숨기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모르기에 단지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까지 세밀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고 참 깨끗하고 그 의로운 성도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동안 자신이 달려온 삶의 길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삶의 길도 거의 마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가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의 면류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디모데에게 본문 5절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직무,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 사도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자신을 한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주의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쉬운 일이겠느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직무를 다해야 할 디모데 자신이 어떻게 직무를 다했는지를 대해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삶을 잘 감당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밀려오는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유혹에 무너져서 넘어지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문턱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삶도 있어요. 솔로몬은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각종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셔서 솔로몬 시대의 은혜를 돌같이 여겼습니다.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당시에 왕 중에 왕이었어요. 성도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는데 이 많은 여인들이 유혹하였어요. 솔로몬을 하여금 할 수 없는 마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여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라스를 따르고 암몬의 밀국을 섬겼습니다. 이방신 그모스와 몰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산당을 분양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의 선한 싸움 패배하여 하늘 떠나 솔로몬이 진노하셨고 지루했던 이 솔로몬은 의의 멸관을 받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대에서 징계를 받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성들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에서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으면
만능을 가져서 하나의 직무를 끝까지 수행할 의의 멸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 어떠합니까?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유혹이나 어려움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인하여 자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 울기 전 3번 예수를 배반하여 그 당시에는 선한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성도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막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임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넘칠 수많은 감옥, 수없이 매를 맞는 일,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일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의 내도를 받았습니까?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였구나, 참으로 수고하고 칭찬을 들으며 의의 열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바울사처럼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밀려와도 직무를 다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의의 멸망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성도에게 주님은 의의 멸관을 주십니다. 자, 성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 생활 속에서 그때마다 속속 즉각 보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사명이 달려갈 길까지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명의 길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영원한 상급인 의의 멸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가 편하고 쉽게 사명의 길을 갔습니까? 바울이 달려간 사명이 어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7절에 서술된 것을 보면 너무나도 눈물이 돋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3번 회장으로 맞았어. 회장은 어떤 아세요, 여러분? 회장은 그 우리나라 영화 보고 옛날 그 영화 막대 그걸로 치는 겁니다. 이점씩 회장이 3번 맞았어. 또 한 번 돌로 맞았어. 전도 여행에 3번 배를 탔다가 3번 파산을 당하고 일주일 주야로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또 성경 보니까 선교하다가 강이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고 신의 위험을 당했고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바다에 위협을 당했고 거짓 형제들 등이 위협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또 바울사 자신의 선교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 달려간 삶의 길 보였다니까 숙여집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가는 삶의 길이구나.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해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고, 목표를 하다 교회들로부터 가슴 아픈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사처럼 의의 일을 받는구나. 그런 주의 종을 가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 못해도 때로는 줄이며 금식하며 목마르고 때로는 멀고 춥고 헐벗어도 목회자 삶을 가는구나. 그래야 바울사처럼 목회자로서 의의 면을 받는구나. 지난번에 김학수 목사님이 1월달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는 4월 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어른이 몸이 뚱뚱하잖아요. 저는 날씬한데. 발을 쩔뚝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10살 했는데요. 목사님 왜 그래? 계속 물었어요. 대답. 나는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계속 물었어요. 저는 얘기, 목사님 내 말 편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3, 4일 때는 이 교회 잔디를 사흘 동안 깎았대. 그래서 병났대. 어제 만나고 지금 발전도 걸더라고요. 그때 제 말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들하고 같이 하지. 불교자들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 김호석 대답이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목회의 가장 서글플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쓰고 삶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판단, 목회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하기 참 서글픕니다. 때는 목회를 향하여 욕하며 목회를 힘들도록 화살을 내 가슴에 쏘아댈 때 한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한테 목회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래, 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의 종이니까 견뎌야 되지라고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중단하죠.
정말 무슨 미안해요. 너무 가슴 많이 아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주는 위의 면을 바라보며야 사명을 달려가요. 그래서 주의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번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음을 당하면서 주일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현실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 상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직무를 다했으니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의 의를 바라보고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안과 환난을 겪으면서까지 사명의 끝까지 가면서 마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달려가십니까? 중도의 사명을 그만두지 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의 사명을 그만둡니다. 이웃에게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과 제사장 아론을 투기하여서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을 비롯한 몇 사람이 지휘관 250명과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르는 직분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온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니까 그게 가족까지 멸망을 당하면서 직무가 강제 중단당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성도들이요, 다른 성도와 교회로 갈등하다가 교회 준 사명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투기하다, 시기하다. 위대한 사명자 모세는요,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쳤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의 멸류관을 놓쳤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가운데 주의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다가 잘 감당 사명의 흠집을 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복의 멸류관을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엘리 시장은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녀들도 한 번 죽고 자신도 불행의 사명을 중단한 거죠. 이처럼 자녀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주다가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한국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을 갖지 못하고 의의 멸류관에 흠집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다윗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자신의 의의 멸류관에 흠집을 냈습니다. 이처럼 때로 성도들이 이성 문제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의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델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다가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게 쉬운가요? 신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부활하신 주님이 승차 전에 이 요한에게 사명을 맡길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 물어보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말을 듣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 3번째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고.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닥쳐올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더니만 늙어서는 내 발을 걸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인가를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어떤 사명을 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불구하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이 먹이를 먹는 그런 말구유가 예수의 첫 번째 잠자리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인들이 인간도 죄인 취급하셔야 돼요. 찌개 마셔야 돼요. 재판을 봐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시실 때까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권을 주님께 맡기셨어요. 의에 넣으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실 때에 삶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달려다가 힘들면 중단하도 괜찮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려갈 삶을 다 마침으로 주님이 주신 위에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위에 멸류관을 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르겠다고 하고 자기만 아니라 또한 모든 자가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때가 이르릴 것 같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면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한에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 말씀보다는 다른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오늘날 죄송합니다. 기독교 방송국들이요 교인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갈려가지고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스미슨 정말 진정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 자꾸만 설교를 평가해요. 그래서 자꾸만 허탄한 일을 따라. 또 현대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 미디어가 온 천지에 퍼져서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유혹하고 유혹하는 많은 상것들이 홍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빠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자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말씀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자기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러나야 믿음을 지키지 성도를 못하기에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서글픈 주인 말고 오셔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까 그 삶을 감당 주시면서 볼 때 참 통탄하고 가슴치고 주의 종들이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 그래도 믿음을 지킬 성경에 우리를 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허준사님 55년 성역을 참 맛있다고 해서 제가요 총회장을 해보니까 물론 저는 총회장으로 정말 사용하고 사용해서 총회 계획 3일 전까지 사용했다가 참 하라고 해서 주기장이 맡긴 3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감당하는데 어려워요. 1년 주의 1년 됐습니다. 받아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을 여러분 영적인 머리라는 것은 현재 의의 면류관이 있는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을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즉각 보상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보상을 주세요. 그러나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 부끄러운 부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분을 받고 그 의의 미를 쓰고 주 앞에 나타날 소망해서 의의 벌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의의 밀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